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돌아가면서 함께 교독하시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당신이 알 수 있사오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다가 알 수 있사오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들어가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다 같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안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저녁에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빚으시고 새롭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다 보면요, 대비되는 다양한 주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 이 두 가지 대비되는 개념이 바로 율법과 은혜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말씀에도 이 율법과 은혜라는 개념이 아주 첨예하게 갈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새로운 삶을 얻는다는 것, 거듭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아주 그 의미가 깊게 녹아있는 본문이죠. LA에서 목회하시는 미국 목사님 중에 어윈 맥마너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운동력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Unstoppable Force 이렇게 써있는 책 안에 보면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각 교회들을 움직이시고 일해가시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성령님이 아주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시스템이나 구조 때문에 그 잘 갖추어진 파운데이션에 인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이유로도 멈출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각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오늘 그것과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이라는 그 어떤 바운더리 그리고 그 껍질 그리고 그 어떤 구조를 만들어 놓은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두 가지를 혼동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서는데 그 믿음의 방법이 때로는 그 구조를, 그 문화를, 그 율법을 지켜내는 것에 우리가 의미를 둘 때도 있고요. 실제로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른 채로 그 구조를 지켜내는데 애를 쓰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관해서 이 목사님이 쓴 책에 아주 인상적인 본문이 있는데요. 오늘 그것을 좀 함께 준비했는데 저랑 한 목소리 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바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완전히 침몰시킬 수 있는 폭풍이 존재하지 않는다. 문화가 아무리 급격히 변한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그것을 극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문화가 변해감에 따라 교회가 운동이 아니라 기관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현실이다. 두 가지의 차이점은 기관은 문화를 보존하지만 운동은 문화를 창조한다는 것이다. 많은 경우에 사라질 문화를 보존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은 문화의 수치스러운 죽음에 동참하게 된다.
당신이 향유하고 있는 문화의 모든 것이 성령의 사역에 뿌리를 두고 형성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바람과 같이 움직이며 그가 한때 불었던 곳을 침묵 속에 남겨두고 지금 새롭게 움직임을 일으키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뒤처지지 않으려면 돛을 올려서 성령과 함께 움직여야 한다. 단순히 매달려 있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우리는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걸 읽고 아멘이라고 말할 뻔했어요. 이 말 속에 보면 우리는 성령님의 일하심, 그것에 그 바람과 같이 움직이는 성령님의 운동에 발맞추어 교회뿐 아니라 각 교회 부분된 우리가 그 신앙 가운데 함께 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를 그것이 인스티튜션이라고 하시 그냥 한 기관, 어느 조직체를 움직이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 그리고 그 시스템이 돌아가게 만드는 데 있어서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되는 구조들, 커미티들, 팀 사역들, 그 모든 것들의 외형들, 우리는 때로 그 사이에서 존재하는 그 힘의 그 다이나믹을 간과하고 그 디퍼런스에 관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읽은 글 중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단순히 매달려 있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단순히 매달려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주님의 교회, 그리고 주님의 일하시는 어떤 미션에 붙어있고 매달려 있는 것으로,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 멈춰 있지는 않지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담대하게 그 앞으로 나가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그 바람을 타고 함께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어쩌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말하자면 그 인스티튜션이라는 어느 기관, 조직, 율법이라는 그 아주 외형적인 곳에 아주 진력이 난 사람입니다. 열심도 있었고요, 나름대로 의미도 있다고 생각해서 아주 그 전통적으로 아주 뿌리 깊은 하나님, 어쩌면 그 처음에 생겨난 그 율법은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에서 생겨난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얼마나 신령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신 건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인스티튜션화 되면서 그것이 굳어지고 문화로 굳어지고 교회 생활 습관으로 굳어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러이러한 거 해야지 라는 습관으로 굳어질 때, 그리고 그 다음 사람들은 그것을 점점 어드바이저하고 만들어가면서 그것을 지켜내는 것, 즉 교회 안에 신앙생활에 문화생활을 하는 것,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일을 해내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어쩌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이 율법을 아주 어려서부터 충실하게 지켜온 사람으로 그 마음에는 내가 대단한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요, 그리고 오랜 생활 그 하나님을 섬기는다고 하는 자기들의 방법을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건조하고 이렇게 운동력이 없고 이렇게 딱딱하고 그저 법대로 나와 있는 이 법만을 지켜나는 것만으로는 생명의 일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영생의 일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 시작된 일이지만 그것이 문화로, 그리고 율법이란 말로 아주 고정화되어서 나중에는 그것에만 연결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아주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거죠. 니고데모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아주 진력이 난 사람 같아요. 그리고 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 분명 이거 말고 분명 다른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예수님은 앞만 봐도 무언가 다르거든요. 율법을 떠나 있는 율법 폐기론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을 안에 있으면서도 그 율법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기 위하여 율법을 초월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움직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의 영, 성령님, 즉 생명의 일이라면 저렇게 보여줘야 되지 않나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되는데 두 가지로, 하나는 물로 거듭나고 하나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물로 거듭난다는 얘기는 세례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세례는 죄사함을 얻는 세례죠. 우리 가운데 거듭난다고 할 때 이전에 있었던 우리의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깨끗이 씻음받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거듭난다고 이야기할 때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과 함께, 물과 성령이 함께 거듭나는 것으로 붙여져야 제대로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삶이 시작되죠.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뭔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은 마치 바람과 같이 움직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아까 읽었던 그 목사님의 스테이먼트와 그리고 오늘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볼 때, 바람처럼 움직이신다는 말씀을 볼 때 그 안에 우리는 운동이라는, 이 무브먼트라는, 주님을 믿고 우리 가운데 뜨거운 것이 올라와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거기에 발맞추어서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하신 성령의 운동에 우리는 합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운동을 시작하신 성령님의 바람에 우리는 합류해서 그 바람을 타고 사는 삶이 시작된 것, 그것을 우리는 거듭난 삶, 성령으로 거듭난 삶의 증거로 볼 수 있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무미건조하게, 때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때로는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뭐 특별할 것이 없는 마음들이 생겨날 때, 그때는 보통 어느 때냐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운동을 시작하신 그 성령님의 바람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성령님의 바람에 우리가 그 기류에 합류해서 함께 성령님의 운동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도록 할 때 우리는 그야말로 거듭난 삶, 성령님 안에서 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죠. 오늘 우리 각 사람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내 안엔 지금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나? 내가 하루하루 사는 이유가 무언가 모르지만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성령님의 그 기류가 있어서 성령님이 나를 이리 저리 데리고 다니시며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뛰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바람을 보여주시면서 이리 가자 저리 가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을 붙잡고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다니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매일 다녔던 그 길을 따라 교회도 오고요, 매일 다녔던 그 길을 따라 봉사활동도 하고요, 섬기는 일도 하고요, 겉으로 볼 때는요, 이 니고데모처럼 세나가에 있는, 회당에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정된 일들은 다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분명 다른 게 있어요. 성령이 없으면 인스티튜셔널한 바로 이 기관을, 어느 조직체를 움직이고 그 문화에 순응하며 사는 것밖에 되지 않죠. 그게 종교생활, 신앙생활처럼 보인다 하더라도요. 하지만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게 된 사람은 보이지 않는 something different한 우리 속에서 무언가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바람을 타고 살기 시작하는 삶. 거기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달라지기 시작했고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기 시작했는지를 주님 앞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분다는 것을요, 우리는 한쪽 방향으로 선입관을 갖고 있는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은사 집회나 아주 뜨거운 통성기도가 있고 철야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바람이 분다는 것을 무언가 신비적이고 예언과 방언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까 침묵으로도 예배를 시작했는데요. 바로 그 침묵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바를 들려주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그 세미한 바람 같은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거듭난 삶, 성령 안에서 사는 삶,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나 오늘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는 아는 삶,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고 그 손 붙들고 나아가는 가슴 뛰는 신앙생활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지루하게 살 수가 없어요. 지루한다는 말의 그 기본 배경은 무엇입니까? 의미 없는 일이 매일 반복되고 있다는 그것이 깔려져 있죠. 뻔한, 그리고 의미 없는 아주 율법적인 것이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지루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바람 같은 성령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늘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세밀하게 마음을 기울이고 봐야 그것이 보이고 그것을 따라 움직이는 삶이 아주 익사이팅해지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고통의 길을 지나갈 때도 있어요. 때로는 곤란한 때를 맞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늘 익사이팅해서 늘 하이퍼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어디에 두었든 바로 그 자리에서 바람처럼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그 이끄심을 따라 손길을 따라 나아가는 삶,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요, 바람이 임으로 분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렇게 산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반문합니다. 왜요? 아주 그 율법적이고 예정된, 그리고 그 지나왔던 길만을 다녔던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끌림을 받습니까? 바람 같은 것에 어떻게 이끌림을 받으면서 삽니까? 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본래 이들이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지켜왔던 율법이란 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신비 중에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령 가운데서 바람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셨어요. 그때에는 모세도 율법을 받으면서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에 후세 사람들은 그 안에 그 신비하고 영적인 주님은 싹 빠지고 그 다음에는 아주 율법과 문자와 구조만 남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가 그 안에 처음부터 시작되었던 바로 성령의 역사까지 함께 포함하고 있다고 그냥 어쌔하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아주 딱딱하게, 무미건조하게, 그리고 규칙을 지키듯 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성령께서 초청하시는 것은 바로 물로만 거듭나는 것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바람처럼 일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불어주시는 대로 그 세미한 음성을 따라 귀를 기울이며 따라가는 삶, 그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가는가? 어떻게 그 성령님과 함께 하는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 일하시고 계시고 이미 오셔서 말씀하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그것에 인격적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는 거고 세미한 음성에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것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며 그 반응이 무엇이든 좋습니다. 주님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이런 뜻이 맞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라도 그것에 반응하며 나가면 그것이 점점 구체화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것에 반응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죠.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우리 신앙생활에 운동이 시작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운동이 시작돼야 합니다. 운동.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때 나는 수요일날 예배 나올 때, 주일날 예배 나올 때,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때 내 안에 이미 일하고 계신 성령의 운동 때문에, 그 운동의 무브먼 때문에 내가 움직여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나에게 맡겨진 그 어떤 일을 그 율법이나 아주 인스티튜셔널한 스트럭처를 지켜내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 안에 운동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의 근원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이 새로워집니다. 가정에서도 운동이 일어나요. 가족들 가운데 서로 오가는 마음과 대화 가운데 우리 안에서 먼저 시작하신 성령님의 운동, 그 운동의 순종함을 따라 사랑으로 대하고 용납함으로 대하고 용서로 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운동이 계속해서 오갈 때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성령의 운동 가운데 가정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직장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관계들이 여러분 안에서 시작된 성령님에 의한 운동으로 전파되어지고 확장되어 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 저 사람과 있으면 뭔가 달라. 저 사람은 도대체 뭔가 이야기할 수 없지만 바람 같아서 뭔가 설명할 수 없지만 저 안에 뭔가 그 움직이는 운동이 있어. 그 사람도 몰라요. 그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고 있는 운동입니다. 멈추지 않는 운동이에요. 지치지 않는 운동이에요. 그 운동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서 우리의 순종함을 따라 각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놀라운 근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성령께서 초대교회를 다 이루어가지고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하는데요.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어요. 박해를 해도 멈출 수가 없고요. 비난을 해도 멈출 수가 없고요. 로마 병정들을 보내가지고 막고 지키고 서도 멈출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는 아주 바람이시기 때문에 사이 틈새 다 새어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부터 새로운 운동들, 새로운 역사들을 멈추지 않고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그 일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운동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참 다행인 거예요. 아직 그 운동이 근거가 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인스티튜션이나 혹은 해야 되는 직함들이 먼저 나와서 우리의 일의 근거가 되고 있다면 우리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어쩌면 얼마 가지 못해 니고데모와 같은 질력나는 삶, 질력나는 종교생활, 의미 없는 종교생활을 호소하면서 영생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운동이 바로 그 성령님의 생명의 운동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또 우리 가운데서 이미 그 일을 시작하신 것을 믿으면서 그것에 반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의 지경이요 아주 조금씩 움직여지기 시작해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요 아주 큰 것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서 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아주 가벼운 것들, 저 밖에 있는 이제 가을이 돼가면서 나뭇잎이 많이 나고 또 색이 바라기 시작하는데요. 나뭇잎이 팔랑팔랑 움직이는 것처럼 그냥 겉으로 보면 아주 저 큰 기둥의 나무는 꿈쩍하지 않는 것 같은데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요. 그 운동이 시작되면 나뭇잎들이 팔랑거려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그 나뭇잎들이 팔랑거리는 역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가지들이 움직이고요. 때로는 기둥 뿌리도 뽑혀서 완전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먼저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 일을 집중하고 경청하셔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죠. 한 목소리 좀 기도하실 때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이미 성령의 역사를 시작하신 주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 속에서 이미 시작하신 그 성령님의 운동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더욱 주님 소유 삼아 주셔서 그 성령님 일하시는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마음, 경청하는 마음, 그리고 들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부터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성령님의 운동하시고 일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도 그것에 맞물려 따라 살게 되는 이상하게 사라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십시다.